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한 동양의 한 도시에서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잠자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왕에게, 황제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황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말이, 그대는 어째서 물건을 안 지키고 자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이 항상 깨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황제가 자신이 모든 백성을 돌보아 준다고 믿는 그 여인이 너무 그 믿음이 좋아서 또 자신을 그렇게 믿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격하면서 그녀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은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만 내 삶, 내 존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히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그겁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하겠는가?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나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존재를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끔은 가르쳐주고 싶으면,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하셨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글쎄다, 너가 이렇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나를 보내셨거든요. 내 생명이 있고 내가 나이듦이 있고 육신이 연약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고, 그런데 이런 육체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 인생을 처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을 이렇게 누려야겠다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근데 첫 시작점을 보면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존재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뜻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다 허상이고요.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제서야 고백하는 것이, 내 생명, 내 존재,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내 뜻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나를 가장 팔팔하고 쌩쌩하게 영원히 살아갈 것, 의미 있게 살아갈 것,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계획이 주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를 향한 그 복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춰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배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초등교사가 가르쳐준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본래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믿음이 오고 나네. 믿음이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능가하는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어리석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게 풀려져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 예화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저기 절에서 30년 동안 수련을 한 고승보다 더 탁월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쓱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새신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30년 동안 고승, 열심히 돌을 닦고 있었던 고승을 딱 만나서 지혜 배틀을 연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돌을 닦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고민해봐야 모르죠. 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서 보낸 사람이 이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걸 말씀을 보면 확 들어오는데, 그 분이 없이 혼자서 자기 머리로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백날 생각해 봐야 아무것도 없지요. 나띵이지요.
허무하다, 없다,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돈을 위해서 왔냐, 권력을 위해서 왔냐, 뭘 위해서 왔나.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욕망을 가지고 바둥바둥 살아봐야 진짜 행복하냐? 오히려 더 큰 고생이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없다. 그게 인생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데만 해도 수많은 세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배워서 그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돈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육체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얽매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조명해 봐야 되게, 진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지혜를 쭉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득되어져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있는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고승, 절에서 수도한 고승을 능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은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진짜가 무엇인가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들을 잘 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잘 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닌 목사님들이 결국 마지막 막판에 실패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좋았던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헛되다 이걸 아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헛된 줄 알고 그걸 버리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고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가끔 못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아니고, 나는 틀렸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내 지혜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은 안 되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이 너 자신을 행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건데, 그걸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라는 얘기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삶의 지혜가 쭉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끔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은, 믿음이 온 후에는 너희가 초등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조항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애를 써도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해 버리시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를 사망으로 완전히 갚아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알 필요가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 음란에 대해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똑같다. 그것에 또 반대, 더 예수님의 뜻으로 나아가면 뭐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의 모든 영혼에 대한 문제들까지 정말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되어지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봐도 마치 자매처럼 이렇게
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관계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베푸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확 바뀌는데 왜 나는 안 바뀔까? 이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다 바뀌어지는데 왜 안 바뀌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걸리잖아요. 나는 왜 이걸 못했을까? 나는 왜 이것을 못했을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계속 율법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정말로 많죠.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그 안 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실패하고 나를 보면 낭망하지만 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나는 원래 실패작이었어.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었어. 근데 왜 자꾸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가? 근데 믿음이 온 후에는 나는 틀렸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갚으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셨냐,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라는 얘기는 중심이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묵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하셨나, 예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하거든 이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가 계속될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하고, 너가 길을 쓰고 해봐도 그게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남편으로서 아니면 내가 더 아내로서 더 철저히 잘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는데, 낙담하지 마시고 낙담하면 낙담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한 가능성, 자기에 대한 이 새로운 그 능력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만큼 감사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되 믿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존재 변이가 확실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헷갈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라는 마음도 한 번쯤은 꼭 가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의인으로서 아직 실패하고 있는 것들을 의로 바꾸어 나아가는 작업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방향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서 때로 실패하는 죄악들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면 다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견고히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르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되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래요? 이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가끔 얘기, 왜 아들입니까? 난 딸이 있는데 딸이 더 좋지. 이렇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만 아들이고 딸은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굳이 아들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 또 가끔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기 위해서, 결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냐? 근데 그리스도를, 이것은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한 몸 하나가 되어지기 위한 신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고대에 이 글들이 쓰여지게 되어졌을 때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아들은 뭡니까? 상속자인 거예요. 딸들은 상속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특별히 장자라고, 큰아들이라고 하면 상속에 대한 것들이 다 누구에게 가요? 큰아들 장자에게 다 전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모든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아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아들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여자분들도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도 많은데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저는 가끔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된통 맞은 아들은 아버지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의 개념으로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어머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어머니는 아닌데요? 당시에 있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어머니는 아버지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그래서 실권이 많이 없었던,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면 왠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아버지로서의 좋았던 창조주이고 인도자이고 책임자이고 변함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개념이 거기에 약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제 그 개념으로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었다라는 개념의 본래적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질 거야 라는 개념을 이걸 확 뛰어넘어서 의로 칭해질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의와 사랑과 그 모든 유업을 다 가질 수 있는 아들로서 우리가 이미 되어진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하도 이제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쫓기도 하고 그러지만 안 바뀝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들인 거예요. 사업을 못해도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뭐 엉터리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래도 그의 피, 혈통을 따라서 보면 아들은 흔들리지 않는 유전자적인 이어지기 때문에 아들은 분명히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면 아들의 존재 방식이 나오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흉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만 때와 상황에 맞춰서 성숙함에 따라서 분명히 아들의 삶을 살아갈 게 분명한 것이 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잘 지키고 순종하면 왠지 하나님의 큰 아들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인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어쩌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완전히 아닌 것처럼, 나는 탕자처럼 막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되어진 걸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때로 죄인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옛사람의 버릇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다라는 것에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삶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개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거. 누구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죽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물이 찰랑찰랑하면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죽었어. 이걸 경험하는 거고, 끄집어내는 것들은 다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여기 있는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세례의 개념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으니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간격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정확한데,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내가 때로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게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마치 그 거지와 왕자가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거지고 한 사람은 왕자인데 옷을 바꿔 입은 거죠. 거지인데 똑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왕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왕자의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이야기하자면 왕자가 분명한데 옛날로 거지로 살던 그 모습이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직 왕자의 틀을 못 가지고 있는데 왕자의 옷을 입혀버렸어요. 근데 정체성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거지도 왕자예요. 왕자. 근데 아직 살아가는 것을 보면 거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니까 왕자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 간격이에요. 분명히 정체성은 왕자인데 왕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왕자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확실하게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형태들을 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그리스도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조차도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점점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딱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다라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었다라는 것들은 너는 꼬라지는 별 부족하고 꼬라지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 옷을 입혀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고스란히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벗은 몸을 막 감추는데 거기에다 뭘 붙여주셨어요? 가죽옷을 싹 입혀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그대로 입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 부끄럽고 아직 미흡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위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신다라는 개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옷을 입고 나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접을 우리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상을 받을 때 어제까지는 죄를 져가지고 율법으로 치면 죽일 놈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딱 입고 나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는데 사형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네 라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대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상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받고 있는 그 모든 상과 대접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덮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상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십자가 보면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죄인이어서 죽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제 거기에서 안도감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은 영생은 없겠네, 죽지 않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 찬란한 영광과 복을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금 쭉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 어떤 것이 열리는가 다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계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마다 사순절 때가 될 때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받을 그 복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원수를 사랑했을 때 받게 되어지는 영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 지지리도 못난 저놈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걸면서 애써서 사랑하면서 그 일들을 했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영광과 그 찬란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세계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길들이 저절로 애를 쓰지 않아도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 일들이 쭉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렇도록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를 잘 아셔야지. 이걸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저절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다 보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요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안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든 것이, 자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밑도 끝도 없이 왜 갑자기 하나?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왜? 가장 못난 사람인데 거기에다 뭘 붙여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버리니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의 근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위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버리니까 다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한테도 입혀놓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으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누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의 잘난 것,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버리면 그의 모든 과거, 자질, 자격, 돈이 많으나 적으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으니까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구나. 제가 목사 안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 가운을 입잖아요. 가끔은 이제 드는 생각이, 저 인간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자격이 없이 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은 못하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후배 목사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이렇게 오면 제 서류를 내는데 다 이렇게 담임 목사 사인도 안 받고 지들이 사인해가지고 서류 조작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나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사인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간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이 가짜 서류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게 되겠나? 말이 되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 인간 저 한 짓을 보면 엉터리 같은 짓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저러고도 목사 안수를 받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사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서부터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목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는데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의 과거, 그의 실수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다가 목사 가운 입혀놓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목사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의 과거, 그의 모든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똑같으니까 조금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 상관없이 나중에 뭐가 되어져?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목사는 좀 시시껄렁한 목사 이렇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의 존재, 그의 과거, 그의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상관없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 완전히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잘났고 이 사람 못났고 이걸 자꾸 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경험을 온전히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 불렀다면 저 사람도, 더 못된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서로 잘났다, 잘못났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조금 더 잘났다, 내가 조금 더 못났다, 때로는 열등감도 갖고 때로는 잘난 척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의 부르심과 그 은혜가 있으면 다 똑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 얘기가 약속대로 뭘 이어요? 유업을 잇는다고요. 축복이 쭉 연결되어지는데, 근데 요것에 이제 단서가 달린 게 요 지금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그의 존재가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어렸을 때는 뭐예요? 종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아직 어리숙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뭐가 그 사람을 흔들고 있습니까? 율법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이끌려 살고 그 초등교사 밑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어리숙하고 믿음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부족한, 아직도 그 길들을 온전히 살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업을 말아먹어도 아들은 아들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상속을 받으면서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들인 것이 분명하면.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삶의 방향이 아들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들이 아니면 아들로서 못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때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상속과 유업을 계속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 어렸을 때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종노릇하면서 종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바뀌는가?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때가 안 찬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참에라는, 때가 딱 무르익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때까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헤매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찬다라는 얘기는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율법의 짐들이 다 벗어지는 겁니다.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꾸 그 믿음 생활들을 율법처럼, 짐처럼 여기고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기도 싫은데 자꾸 이걸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고 이 금요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이 벗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 찬란한 믿음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를 향하여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펼쳐지면서 그 복들을 육체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들이 새롭게 쭉쭉쭉쭉 펼쳐져 가고 있는 그 영적인 유업들을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고 있는 자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삶을 다 지켜주시고 보살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정말로 믿게 되어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기는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하여, 그 똑같은 그 역사를 위하여 그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아빠 아버지하고 내가 친하게, 아버지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대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때로 실수해도 어리광을 부리면서 제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빠가 잘 아시잖아요. 더 힘 주세요.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조차도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영적인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아들의 역사, 아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뒤에서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유업들요, 참, 또 목사님이 영적인 유업이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로 살기 힘들 것 같다. 또 육적인 복도 많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영적인 유업이라고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복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속한 여러 가지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누군가는 가난한 것이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물질이 많은 자들이 복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더 만들게 되겠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들을 막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들 되었고 아들이기 때문에 때가 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다 상속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종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어려서 종 노릇하면서 종처럼 살아갔던 때가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같이